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 하나님의 긍휼이란 제목을 통해서 예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예정론이라는 것을 한번 배우는 경험들이 있는 성도도 있고 처음 들어본 성도도 있지만 신학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면 예정론을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이 예정론을 배울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착하면 그 예정론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예정론에는 논리적인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뜨거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예정론 때문에 시험을 받고 또 큰 혼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신학생으로서 살아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예정론을 깊이 심어봤고 누구보다 예정론의 폐해를 많이 겪어본 사람입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가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우리 행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우리 정성은 목사님은 저보다 늦게 태어난 걸 후회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줄 정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아들은 만수르 밑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던데 최고 부호 밑에서 태어나면 이재용 사장 밑에서 태어나면 되지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나라, 어떤 부모, 어떤 피부색으로 태어날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국에 태어난 것 참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어디서 살게 될지, 무엇을 할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정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하시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완전한 예정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임시적으로 100년, 1000년, 10,000년 정도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계획을 완성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부터 영원하고 완전하시고 절대 선하신 예정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도 또 우리 조상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열심히 한 것도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하셨으면 내 선택은 아무 의미가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예정론의 핵심, 이 예정론의 핵심 열쇠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정론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큰 소망과 더 큰 은혜의 확신으로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선한 뜻,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예정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심의 예정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정론을 심판하시기 위한 예정론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예정론은 이 어거스틴의 예정론, 또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이 칼빈과 어거스틴은 우리 고신의 이 교리, 고신의 신앙의
기초 토대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정론을 배우면서 잘못된 예정론으로 경계했던 것은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 이것은 오늘날 감리교의 예정론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배척하고 경계했던 것입니다. 먼저 예정론을 조금 소개하자면,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선택한 그 선택으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성경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의 예정론은,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예정하셨고 구원받지 못하던 자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칼빈은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구원의 선택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유기로 미리 정하셨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일부는 구원받기로 선택하셨고 일부는 멸망하기로 이중으로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근거 구절은 로마서 9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 어거스틴은 조심스럽게 구원받은 자를 예정하였다 하여서 단일 예정론이라 하고, 칼빈은 구원받을 자만 예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자도 예정하셨다 해서 이중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 감리교의 예정론은 예지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믿을지, 누가 믿고 예배할지, 의를 행할지 미리 아시고 그 자를 예지를 기반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만 자유의지로 은혜를 붙잡거나 아니면 은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는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정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예정론의 근거 구절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같은 성경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서로 간의 예정론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택함을 받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지옥 가도록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들어보니까 공평합니까? 불공평합니까? 네? 공평합니까? 불공평. 이게 차별이 있습니까? 차별이 없습니까? 차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가? 공의의 하나님이 맞는가?
모든 것이 정해졌다면 우리에게 믿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어차피 회개할 사람은 회개할 것이고 어차피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인데, 또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예정하셨으면 이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교회 올 것이고 앞으로 넘어져도 교회 올 것이고 무슨 바퀴를 돌아서도 결국은 교회에 올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는 다 믿을 것이고, 또 저쪽에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이 고신의 신앙을 비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는데, 이 고신은 담배 한 대 피면서 네 믿는 사람이 담배 피면 되나 이러면 어차피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어디 가겠나? 어차피 구원받기로 정해졌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방종으로 흐르고 전도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흘렸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인생은 내 자유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예정대로 살아가는 운명이다, 숙명이 다 정해져. 내 손가락 갖다 가는 거, 내가 컵으로 물을 마시는 거, 이거 지금 내가 한 것 같지만 다 정해져 있는 거다. 심지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짓도록 정해진 것이면, 여러분 죄 지은 게 내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내 잘못이면서 뻔뻔스럽게 하나님이 죄 짓도록 정해놨으면 이거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런 입으로 감히 해서는 안 될, 자기가 범죄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회피하는 오해까지 낳게 되는 거예요. 이 예정론을 잘못 심었을 때에 그 결과로 실제로 전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을 살면서 방종하면서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는 오만까지도 낳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예정론과 칼빈의 예정론의 문제점은 내 자유의지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은 공존해야 되는데 공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감리교의 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정론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인간이 믿으면 구원,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믿으면서도 이게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는지 없는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한 번 믿은 사람은 구원받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믿음을 버리면 구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지, 인간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말씀이 심겨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공로도 아니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앞으로 믿음을 놓치면 내가 지옥 가느냐? 내 믿음도 선물이었듯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내 믿음 붙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요, 내 길은 주님께서 함께 걸으시며 내 길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운명을 따라 예정대로 정해진 대로만 가는 기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정론은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공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을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이 예정론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지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토기장이가 주권대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한 그릇을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하나님이 예정이 흐릿한 것입니까? 강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강한 거예요. 기존 우리 고신의 예정은 이 로마서 9장 토기장이의 비유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약의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은혜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나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거 이방 모든 나라들을 배타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차별적인 불공평해 보이는 이스라엘만을 선택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나오고 있는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차별하여서 택한 백성을 선택한 이 예정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을 심판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만드신 것은 심판을 위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위하여서 차별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을 만드시면 멸하기로 했으면 멸하면 되는 것을 오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싶은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인 것입니다. 멸하기로 준비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비하신 불공평한 예비의 결과물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이 모든 죄를 범함으로 넘어지고 잘못된 것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죄에 넘어진 거예요. 예배하기로 은혜를 주신 은혜의 백성이
그 은혜를 버리고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모든 불의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과 관용하심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없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죄만 더할 뿐임을 성경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보고자 노력하는 노력이 더욱더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노력하여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하여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실 자격이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넘어진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넘어진 이스라엘을 용서하는 그 용서함으로 넘어진 이방 나라를 용서할 수 없겠니? 넘어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넘어져 있는 저 이방도 내가 사랑하면 안 되겠니? 이로써 택함받은 이스라엘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 나라의 불공평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히 여기심, 용서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공평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예정의 불공평을 허락하셨지만은 십자가의 구원으로 공평을 회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택한 백성, 이방 나라의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각 나라, 족속, 백성과 방언, 어느 피부색, 어떤 언어든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에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신약의 예정론이요, 차별이 없고 공평하신 보편적으로 구원이 열리게 된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긍휼히 여기시는 예정론, 긍휼의 예정론이라고 합니다. 요나서에서도 이 새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라 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니느웨의 죄를 용서하려 하는구나.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 거기에서 바다의 풍랑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시금 두 번째 사는 삶을 사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사명 감당하기가 싫어가지고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서에 보면 요나를 위해서 풍랑도 예비하시고 큰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시고 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까? 요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께 성화를 내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음이니이다. 심지어 나중에 9절 말씀에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도망가고 불순종하고 성내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요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니느웨 백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을 내가 너를 용서한 사랑으로 용서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되겠냐. 요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에 왜 이방인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택한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로마서 9장 24절 말씀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긍휼의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긍휼의 그릇은 우리요 곧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내 백성 삼아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예정론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바뀌고 새 시대의 공평을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증표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수한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증표들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습니까? 이게 증표예요. 내가 믿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겠습니까? 내 노력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증표예요. 내가 구원받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내한테 이렇게 찾아온 것도 은혜요. 내가 말씀 펼치는 것도 은혜요. 그 말씀 읽으니까 그 말씀 쏙쏙이 내한테 나를 찌르고 은혜 받는 그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고 내 삶에도 은혜가 있고 내 가정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은혜가 있고 우리 조국에도 은혜가 있는 온 우주에 나를 위해서 해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달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별을 준비하시. 비가 내리는 것도 은혜고 맑은 날도 은혜고 바람이 부는 것도 은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분이 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택함 받음은 믿음의 예정의 은혜의 증표들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론은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저라는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똑바로 안 믿을지, 지금은 잘 안 믿지만 나중에 똑바로 믿을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다 내 믿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받은 줄, 내가 예정받은 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로 회개하게 하시고 나로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수한 은혜의 증표들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영원토록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예정의 증표요, 내 삶의 은혜가 예정의 증표요, 말씀이 예정의 증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내 안에 늘 있다라는 예정의 증표들을
알 수 있는 것, 이거를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 우아하게 예정의 인식, 예정의 자기 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정은 하나님께 있습니까? 예정이 멀리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를 통하여서 예정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예정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정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예정론이 내재화되어 있다. 예정론의 내재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구약의 예정론과 신약의 예정론이 구속사의 단계를 따라서 십자가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의 예정론은 성경의 단편적인 구절로 예정론을 세우고 문맥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불공평한 예정론이 된 것입니다. 감리교회 알미니안 주의는 사람의 의지를 강조하고 절대 주권적 은혜를 붙잡지 못해가지고 결국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두려운 예정론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잘못된 예정론은 우리의 삶을 방종하게 하였고 전도가 쓸모없다고 전도 무용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긍휼의 예정론을 가졌을 때에 전도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나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기적이겠습니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집사님 전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전도 조금 하십니까? 내가 전도를 웬만하면 1년에 몇 번 안 하는데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지금 나를 써가지고 이 사람을 전도하겠냐. 그러면 내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작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오죽하면 나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을 전도하시겠느냐.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잘하는 성도님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전도 왕인데 전도 왕을 이 사람에게 보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틀림이 없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전도의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이다. 이런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거 건빵 가지고 이거 뭐 전도지 가지고 물티슈 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저 사람이 교회 오겠나? 아이고, 이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전도해야겠습니까? 믿음으로 전도해야죠. 요쪽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가나 봐라 하면서 지금은 새벽 기도도 안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미쳤다고 가나 하면서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신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예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말씀 순종, 우리의 복음 명령 순종 하나하나 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예정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고상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정론의 사역화다. 예정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믿음으로 사역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자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저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저자에게 다가가게 하시는구나. 예정론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긍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확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론은 방종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반드시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정론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증표는 말씀을 통해, 순종을 통해, 회개를 통해, 은혜를 통해 내 삶 안에 충만히 내재되어 있고 내 삶을 통해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증표를 삶으로 드러내는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